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상의 소리 대 하나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7번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숫자는 완전수인데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1년 전에 있었던 뉴스를 이제 봤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였었냐면요. 대구에서 32살의 엄마가 35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도 죽고 아들도 자녀도 죽였냐면 몇 시간 전에 아들에게 자폐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자기 아들을 살해한 것이죠.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요, 생활고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해요. 단지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녀에게는 못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서 아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는요, 이처럼 현실만 보게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요, 자폐 아이를 키운 어머니의 영상을 봤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겪어냈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요,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가정에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는 모습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시대 가운데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소리는 거룩한 자에게 들립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절에 보니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권능 있는 자들아를 찾아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더라고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폭넓게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영광을 돌리며 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0%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2절에 보듯이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오직 거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겠고요. 요즘 TV를 보세요. 점점 선이 없어져요. 원래는 이것은 잘못된 거였는데 모호하게 그 기준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 고딩 엄빠였었거든요. 28살이었던 교회 선생님이
18살짜리를 이제 이렇게 임신해서 지금 뭐 자녀를 5명 10년 동안 낳고 살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모호해지는 거잖아요. 18살에 아이 낳는 거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디어에서는 하나하나 그 경계선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루시 쇼가 쓴 내 영혼의 번지 점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셨다. 대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춤을 추는가 하며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익살 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원주민들 식인종을 무장해제 시키셨다.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본 원주민들은 배를 잡고 웃느라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친구처럼 만들었다. 자신에게 즐거운 안식을 선사한 누군가를 죽이기는 쉽지 않다. 내 짐작에도 그런 희극적 요소는 누구든 신경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아버지는 긴장을 잃지 않으셨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들이 쓴 거예요. 이 책이요. 아버지가 솔로몬 군도 의료 선교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귀빈으로 초대를 처음에 받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고기를 처음에 원주민들한테 받아요. 근데 그 고기가 뭐였었냐면 여성의 퇴퇴골이었다라는 거예요.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쓴 책이거든요. 이런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루시쇼의 아버지는요, 어떤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는 식인종의 광대가 되기로 했어요. 예배 시간에 춤을 추었고 물구나무를 서는가 하면 익살 맞은 표정으로 원주민들을 무장해제 시켰다라는 거죠. 원주민들은 친구가 돼버린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솔로몬 군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염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어둠의 세력도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무기를 놓고 이렇게 무기를 놓고 투항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거룩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막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할 얘기가 없고, 아닙니다. 진짜 거룩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루시쇼의 아버지처럼 식인종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인 식인종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누린 유익이 그거였거든요. 어제 큐티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두려워할까? 왜 나는 무서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갔는데요, 전혀 두려움이나 이렇게 무서움이 없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은 내가 행복을 쫓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으로 옷 입는다면 이처럼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까? 행복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기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죽을 것 같은 삶이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소리는 겸손한 환경에서 들립니다. 우리 3,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네, 여호와의 소리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3절에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고 해요. 우레소리는요, 당시에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의 신 바알의 소리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우레소리는 우상인 바알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의미고요. 많은 물 위에 계신다. 이 많은 물도요, 당시에요, 혼돈의 신 얌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은 우상이 거짓된 신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레소리, 많은 물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 큐티인 본문 해설에 보니까요, 방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황은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도와줄 것 같은 존재를 찾아 헤매는 게 방황이래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이것저것 나를 도와줄 것만 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방황이에요. 즉 우상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방황이라는 거죠. 신앙이 철이 든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걸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상을 하나하나씩 버리는 것이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를요, 하나하나씩 버리는 것이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라는 거겠죠. 또 우리들 가운데 버려야 되는 거, 3, 4절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5, 6절에도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이 레바논, 시련은요, 헤르몬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산, 레바논과 여기 헤르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여서 해발이 3,000m 높이의 산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한데요, 하늘이 찌를 정도로 크고 높고 강하여서 쉽게 꺾이지 않는 내구성을 가진 나무가 백향목이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 시련, 여기 헤르몬산 그리고 백향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꺾여져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레바논과 헤르몬산 같이 높이 솟아오른 교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예찬이가 신창을 자전거 타고 끝까지 완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km를 완주했으니 신정호를 한 4바퀴 뛴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막 이제 기세 등등해가지고요, 자기가 엄마보다 더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기 나이대에 자기만큼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제 자전거를 탔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예찬이가 요새 마지막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팔이 까지고 이제 다리가 이제 까져가지고 다시는 자전거 안 탄대요. 그래서 교만이 꺾인 거죠. 근데 다시는 아니고 나을 때까지 안 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나의 옳고 그름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식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뭐 그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뭐 이제 뭐 축구를 배우는 그 아이의 학부모가 이 손흥민이 얼마나 그 이름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0억을 뭐 합의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5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그렇게 5억 받아봐요. 자식 축구 안 시키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교만 속에서 아이를 키워간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수용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나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100%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11년째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라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도요,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 환자는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할지도 몰라요. 오늘 아상고 이제 기도 모임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지금이야 제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청소년 시절을 봤다면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서 제 청소년 시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하숙집 사는 동생을 틈만 나면 이제 뒷간으로 데리고 가서 뭐 때렸던 모습도 있고요. 예, 뭐 남의 집에 뭐 폭죽 설치하고 도망가고, 뭐 남의 집 대문에다 막 라카로 낙서하고 다니던 그런 하찮은 모습들과, 뭐 필리핀 사람에게 가운데 손가락 올렸다가 이제 눈탱이 밤탱이가 된 적도 있잖아요. 사실 제 모습을 생각하면요, 저만큼 방황하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목사님 집에다가 그렇게 폭죽까지 집어 던졌는데 아직 저희 집 폭죽 맞은 적이 없어요. 5층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걸 생각하면요, 사실 제가 사랑하지 못할 애들이 없거든요.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사랑해 주셨다면 사실 그 누구를 내가 포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죽일 듯이 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바논과 헤르몬산 같이 높아진 나의 교만인데, 그것이 깎여져야 돼요. 그 교만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가?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소리가요 광야를 진동시킨대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했는데, 아까 레바논과 헤르몬산은 최북쪽이었거든요.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에서 최남쪽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최북쪽부터 최남단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대요. 근데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냐?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야는요, 어느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숨쉬기 힘든 환경,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나의 광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소리는 들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한 환경이라고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게 없는 환경, 의지할 사람이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겸손을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이고요. 여러분들이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은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허락한 환경과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환경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나눈 나눔인데요. 이제 허락을 받고선 이렇게 나눔을
나누는데요. 저의 상처는 가정의 상처입니다. 저는 제가 욱할 때면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이 저주스러운 피, 아버지의 아들 아니랄까봐 이 성품도 더럽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럴 때마다 저의 죄성을 봐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탓을 하며 스스로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아버지가 상처인 줄 알았는데 저의 성품이 저에겐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저는 분노하는 성격,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지는 저의 욱함으로 인해 찾아가는 제 사람들이 받는 피해, 이 결과들이 저에겐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이쯤 되니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이 성품을 절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묵상하지 않는 나, 기도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나라고 했는데 저의 가장 큰 대적이 저로 인해 생긴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넘어서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된 간증이 나에게 있습니까에 대한 나눔으로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이혼은 가장 큰 흠이었습니다. 더구나 목회자 가정에서 일어난 이혼 사건은 저희 가문의 저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부모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괴로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셔서 제게 선하게 일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게 되어서 아버지에 대한 갈급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이혼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언제인가 명절에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빠도 나이가 먹고 보니 어느 순간 그 성품이 깎이더라.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지금 꺾였는데, 도대체 이 가정이 다 깨지고 나서야 꺾이게 되는데 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 가족 모두 연단의 시간을 겪었고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와 제가 계속 살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오늘날 전형적인 목사들로 자라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어려서부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그런데요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라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이 전도사님의 고백처럼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지금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요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요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문미 선교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문미 선교사님이 태어나자마자요 아버지가요 화가 나셨대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 태어나가지고 화가 얼마 정도 났냐, 어머니 미역국을 엎어버리셨대요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이문미 선교사님 어린 시절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미역국을 엎어버리셨다. 그러니 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딸로 태어난 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톰보이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톰보이가 뭐냐면 여자인데 남자처럼 사는 거 있잖아요. 막 머리도 짧게 치고. 그러니까 그 톰보이와 같은 생활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선하게 바꾸시냐, 아프리카 케냐 가가지고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신학생들이요 대부분 다 남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요조 숙녀로 자랐다면 그 신학생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치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프리카 아이들 8명 입양했거든요. 남자들로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란 경험이 결국은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내고 사명 감당하는 데 쓰인 것처럼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말씀으로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절 말씀은요,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요, 홍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신대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폭풍우들이 있습니까? 그 폭풍우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이 평강이란 단어를요, 원어로 봤는데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 제자리를 찾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대요. 샬롬이 제자리를 찾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유익이 이거거든요. 저는 항상 저를 실패한 사역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실패 경험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자면 사실 받은 상처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저의 상태는 새롭게 사역하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 평강의 복을 누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큐티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큐티 하시고요, 기도를 좀 길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넘어서게 되어지더라고요. 상처를 넘어서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나를 넘어서면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수치심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과거에 그렇게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오늘 오면서 소리사모랑 기도 모임 다녀오다가 오는 길에 소리사모랑 지난주 금요기도회 끝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리사모가 저한테 속았대요. 그래서 왜 속았냐 그랬더니, 아니 20대 때는 그렇게 외향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결혼하니 왜 이렇게 내성적이냐고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소리사모를 만날 수 있었던 때가 금요일마다 예배 자리에서 밖에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제가 외향적이었는가 보니까요, 한 가지더라고요. 예배가 7시에 있었거든요. 금요일마다 그 선교단체 예배가 7시에 있었는데, 그러면요 2시부터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서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내성적으로 됐냐? 기도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 조용기 목사님 어떤 영상을 봤어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요, 토요일마다 5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집회 있을 때마다 호텔에요, 봤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심 먹고 들어가셔서
1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녁 금식하시고 집회 자리에 서니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가를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5시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평강의 복은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 우리는 바쁘다고 해서요 5시간은커녕 5분도 기도하지 못하니 제자리를 찾아갈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또 오카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제 마음에 이번 주에 남았어요. 뭐냐면 양들은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오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양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걸 들으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빈약한 영성을 가진 제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로부터 오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 기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저를 기대하게 만들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첫사랑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정수미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선교지에서 지금은 목사님이 된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제자가 된 목사님이요 결혼하겠다고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나이가 무려 10살인가요? 13살 어린 자매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도둑놈이라고 장난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이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월경을 해본 적이 없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제자가 그렇게 산기도를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산기도는 그나마 이제 나무 그늘이라도 있죠. 근데 아프리카는요 그냥 떼약볕인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니 지금은 자녀를 또 낳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뱀에 물렸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대고 기도하면 병이 그렇게 많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에겐 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약해졌겠습니까? 성령님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함으로써 11절에서 말씀하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자존적인 교만이 있습니까? 어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처음 이 두 질문은 이 두 가지가 없어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이고요.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